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잘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그 동영상을 접하게 돼서 그런 분이구나. 언론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1993년에 전문의가 됐더라고요. 대장암 전문의.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구한 게 대전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에요. 월급을 3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의사예요. 그러니까 새로 의사를, 그러니까 병원을 내려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친구가, 경제연구소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러니 들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 박경철 의사죠, 당시.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의사가 원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울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의학관계 세미나가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가는데 혼자 가기는 좀 멋졌고 그래가지고 주위를 보니까 그 강의 시간에, 그 특강 시간에 갈만한 친구가 거의 없더래요. 딱 한 친구가 있는데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MBA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 2년간 백수로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 두말 없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초대한 친구하고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연단에 올라오는데 술렁거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찢어진 청바지에 그 모자 완전히 길거리 청소년처럼 해가지고 오니까 그게 연구소가 우리나라 굴지의 연구소고 굉장히 이름 있는 연구소고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의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연구소인데 아니 이런 떨거지 같은 강사가 이렇게 오니까 술렁술렁 하더니 강의하는 내용도 보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니까 칠판에다가 WWW 이렇게 써놓고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조만간 W 세상이 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1993년 전혀 거기에 대한 그 예감을 하지 못하고 강의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가 거기에 강당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없어지더래요. 결국은 앞에 있는 몇 명하고 자기네들만 남았어요. 자기네들은 연구소 버스가 와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결국은 다 끝나고 그 강사는 거의 쫓겨가다시피 나가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친구한테 아니 도대체 뭐 이따위 강의를 들으라고 그 대전지역까지 불렀냐 그랬더니 아이 나도 미안하다 나 그러지 몰랐다 하여튼 근데 강사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서 들어왔는데 강의 주제는 미래사회 트렌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럼 왔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음식이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백수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한 얘기가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10만 원인데 그랬더니 저 W하고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서 얘기는 무슨 얘기 도무지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우리하고 같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이나 마시자 했더니 한 얘기가 아니 꼭 10만 원 달라고 자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날 그 전화가 왔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백수 친구가 W하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대요. 이야기 주제가 뭐냐니까 믿습니다. 저를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제 그걸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월급 받았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백수가 월급은 왜? 받긴 받았지만 이거 첫 월급이라서 손댈 수 없다 그랬더니 그걸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그 백수 친구가 못 빌려줘 옥신각신 하다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30년 무정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치사하다라는 소문 날까봐 결국은 60만 원 생활비 빼고 나서 나머지는 다 빌려줬대요. 네. 그랬는데 그 W가 조금 있다가 800만 원으로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수년 만에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W의 이제 주인이 된 거죠.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같이 데리고 갔던 백수 친구가 역시 자기가 빌려준 그 돈으로 대구에 있는 어느 군식센터 옆에 있는 가건물에서 창업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 돈 없다 그랬더니 아니 돈이 아니고 주소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소 무슨 주소? 나 지금 집 주소 이거 있는데 무슨 주소? 그랬더니 요즘 우리는 이제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으라고 막 독촉을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어펜딕스라고 이제 그 어펜딕스라는 그 아이디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역시 철학적이야. 네, 그런데 사실은 어펜딕스란 말이 의학용어로 맹장이란 말이래요. 그래서 맹장 같은 친구라고 해서 이제 그 붙였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정부에서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병원하고 관공서에 고속망을 깔았다고 합니다. 컴퓨터 아무것도 쓸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메일을 하나 보내서 이렇게 신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뭘 편지를 흔드는 걸 갖다가 보여서 똑 했더니 뻥 터지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이디를 만들려고 할 때 박경철 원장이 그랬대요. 너 미쳤냐? 너 1년에 편지 몇 번 쓰냐? 써도 리필로 쓰는 것이 편지의 맛인데 그리고 목표값 300원이 모자라 아까워서 이메일로 보낸 사람 누가 있겠냐? 그 사업 무조건 안 되니까 접어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와가지고 떡 치니까 자기 동창들 150명 이름이 한꺼번에 촥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메일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백수 친구가 지금은 포스코에 옆에 있는 빌딩의 주인에다가 4개의 벤처기업 회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현상, W라는 W 그 사람의 성공, 그 다음에 백수 자기 친구의 성공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대요. 친구가 부자 된 게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친구는 그거를 캐치를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저렇게 성공했고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그거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 답을 찾아냈대요. 그 답이 뭐냐니까 여러분 혹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잉여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0.1%의 W와 그를 알아본 0.9%의 백수와 같은 그 친구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라는 그런 이론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제프리 두겐의 이론은 벌써 이미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죠.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발전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자가 이끌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역사는 영웅들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돈과는 관련이 없지만 바로 0.1%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감히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선언인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감히 여러분을 모셨냐면은 일본의 개화기 때 유명한 지식인 중에 우리 조대는 그 아실 텐데 후쿠지야 키이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쓰고 그걸 통해서 일본 지식인들이 서구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한지를 알고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 등등 일본의 개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유람 되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 이 컨텐츠, 이 바비 바하이 종교의 컨텐츠가 후쿠시아가 이야기한 서양 사전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간 관계상 시간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대충 이제 얼기설기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현남 회장님이 그 사이에 많은 또 연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듣고 박선 박사님도 거기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정원필 부사장님도 좀 아는 바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보태도록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요?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메디나에 예언자 무함마드의 묘가 있습니다. 메디나에 가면요, 무함마드의 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은 묘가 전 세계로 그 사리 다 하나가 전부 다 묘죠. 그런데 무함마드의 묘는 무함마드가 임종을 한 그 자리, 자기가 살던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글로도 볼 수 있는데 구글 얼스도 보면은 그 돔이 이렇게 파란 돔이 그 밑이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실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묘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함마드의 묘고요. 나머지 둘은 초대 칼리프 아부바크르, 두 번째 칼리프 오마르가 묻혀 있습니다. 4번째 묘는 누구 묘일까요? 비어 있습니다. 일종의 가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비워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의 트래디션, 이슬람의 그 하디스, 이슬람의 그 신학에 따르면은 말세가 되면은, 종말의 시간이 되면은, 그 때가 되면은 마흐디와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믿듯이 예수님도 오시고 무슬림들은 마흐디가 오는데 이 마흐디가 누구냐 하면은, 그럼 마흐디가 어떤 분입니까? 근데 거기에 관한 예언들이 쫙 있는데, 첫째 마흐디는 예언자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가문 중에 한 인물이 마흐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창궐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예수와 함께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순니와 쉬아파가 공히 믿는 거예요. 쉬아파에서도 믿고 있고 순니파에서도 마흐디와 예수님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아파에서는 특히 12대 이맘 이름이 알-마흐디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마흐디다라고 믿고 있는데 12대 이맘이 서력으로 87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슬람력으로 260년 내에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걸 가이바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들려 올라갔듯이 11대 이맘이 세상을 떠나고 12대 이맘이 임명이 됐는데, 당시 12대 이맘은 그의 아들이었던 알-마흐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5살입니다. 그런데 알-마흐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알-마흐디의 후견인 격인 사람을 통해서만 그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쉬아파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도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알-마흐디가 나타날 때까지 그 아야톨라 회의에서 통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흐디가 나타나면은 권력을 이양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하다 확고하게 믿고 있듯이. 자,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올까요? 거기에 관해서 마틴 루터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00년대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눈 거가 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건 중세 그리스도, 중세 유럽 시대고 지금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비라는 젊은이가 26살에 내가 바로 마흐디라라고 얘기하고 나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곧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분을 현시하실 것인데 만유즈 히로 루훌라라는 분인데 그분이 재림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냥 얼기설기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이맘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이사 예수님이 오신 분이 됐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퀴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든 질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저한테는 그 모든 메시지 특히 바하의 그 가르침들이 뭐냐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류가 하나다. 신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다. 그 다음에 지구가 하나다. 그 다음에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인류의 당면 목표가 세계통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세계공용호 뭐 등등 이런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실제적인 장치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바하이 일종의 신학이죠. 바하이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점진적인 계시가 뭐냐면은 바하이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신이 있다. 둘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셋째 인간이 잘못해서 천국에서 쫓겨났다. 이게 전부 다 같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때 인류가 아담과 이브죠. 인류가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해줬다. 근데 벌은 벌이고 죄는 죄니까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을 하나.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상으로 쫓아내는데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나와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커비넌트, 그 다음에 영어로 테스타멘트, 아랍어로는 미샤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니까 꾸란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테니까 너가 믿겠느냐. 믿으면은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사자를 보낸대요. 그때 인류를 대신해서, 그건 이제 신화적인 세계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아담부터 아브라함, 노아, 모세, 예수 이런 분들이 초시간적인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이제 커비넌트입니다. 그게 성약입니다. 성약.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약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왜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그 미샤,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해서 예언자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인도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갔을 때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보낸 하나님의 예언자가 꾸란에 쭉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이름 중에는 소위 구약, 신약 성서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솔로몬,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이런,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그게 바로 점진적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인류의 소위 근기에 따라서 인류가 이제 뭐 우유를 먹을 때는 우유에 맞는 그 예언자, 그 다음에 야채를 먹을 때는 야채에 맞는 예언자, 혹은 지역적으로 달리 해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의 신앙하고도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도 무슬림이 되면은 동시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이슬람의 또 하나의 믿음이, 결정적인 믿음이 무함마드 다음에 마흐디와 예수가 온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슬람 신학의 지금 주류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을 위해서 마흐디와 예수님은 오지만 그거는 심판을 위해서 오는 거고 새로운 종교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하이와 이제 차이가 생기죠. 바하이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의 연결고리 상에서 바학과 바울라가 왔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천년 이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예언자가 온다. 그래서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부터 이끌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종교가 태어난 이란에서는 다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바하이들이 무려 초창기에 한 2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도 어느 정도 끔찍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순교를 하냐면은 거기에 현재 주재하던 오스트리아 무관 혹은 영국의 영사 이런 사람들이 차마 끔찍해서 입에 담거나 글에 옮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끔찍하게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님의 그 순교자들과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그런 순교를 했고 지금도 이란에서는 바하이들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 그 다음에 바하이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서 입학 금지, 그 다음에 모든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고 심지어 바하이식으로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생아로 간주돼야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상세하게 발표할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특히 이제 바하이 가르침 중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의 명운과도 관련이 있다. 바하이 가르침 중에 spiritual access라고 해서 정신적 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신적 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정신적 축이라는 것은 하여튼 정신적으로 축이 있고 그것이 마치 자석처럼 뭔가를 이제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축이 어디 있냐면은 일본과 한국을 북쪽으로 하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남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지금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국내 학자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는데 오히려 조현영 교수님은 잘 아실 텐데 외부에 있는 학자들 중에 한국을 태평양 시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인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가 그러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위 새로운 정신적인 수혈이 필요한데 마치 통일신라가 불교를 수혈받아서 어떤 그런 걸 하듯이 아니면은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어떤 그 문명 걸 하듯이 여기에도 새로운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수혈이 필요한데 그게 제 나름대로 그게 바로 바하이가 아닐까 여러 가지 그 맥락에서
그런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제가 독일에 가서 14년간 공부를 했고 지난 20년간 거의 침묵을 지켰고 사실 침묵을 지킨 게 아니라 딱 한 번 학회에서 이슬람 학회하고 종교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바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바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못하고 단지 송순현 우리 정신세계사 그 대표님이 칼럼을 그 글을 한 2번 바하와 관련된 글을 의뢰해서 제가 바하에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몇 가지 칼럼이나 이런 걸 이외에는 하질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 목도 지금은 언제 잠길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저도 제가 1951년생입니다. 제가 바하를 한 게 1979년입니다. 29살. 그리고 독일로 떠난 게 1981년. 그리고 14년간 독일에 있으면서 계속 바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남은 생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달리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능지처참을 명해도 면목이 없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하이가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아우르는 점진적 계시의 그 신학 그 카테고리 속에서 아우르는 이 바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21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요. 공초 오상준 선생의 도움으로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한국에서 이제 공개시켜서 하고 그럽니다.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천도교회관에서. 공초 오상순, 예. 한국 사람으로서 바하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공초 오상순 중에 한 분이 공초 오상순.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바하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6.25 전쟁 때 미군들 중에 바하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바하이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되면은 1921년에 바하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개됐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은 바하이 한국 역사 100년이 됩니다. 그때 세종문화회관이나 혹은 킨덱스 중앙홀을 빌려서 바하이 전래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작년 재작년에 바하올라 단신 195주년을 기념해서 그 모임을 개최했을 때 그때 조현남 교수님도 말씀 오셨는데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니까 바하올라 탄신 195주년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선언한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가게 9년 후, 지금 이제 7년 후입니다. 우리나라의 바하이 신앙이 전래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이신 바하올라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반인 40% 이상은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고 그의 반인 20% 이상은 바하이의 친구가 될 것이고 다시 그의 반인 10% 이상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0% 이상은 요즘 아이들이 즐겨 쓰는 약어로 BF, 베프, 바하이 프렌즈 절친이 될 것입니다. 길게는 90년, 짧게는 60년의 역사를 지닌 공동체 지금 그 수가 최대 2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기백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100주년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바울라는 이름 보면 나 들어봤어라고 되고 그 중에 반 해가지고 베스트 프렌드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나 저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팩트, 적어도 6개의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3개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벌써 2년이 지나서 제가 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좋고 좀 더 넓은 데로 계속 부를 겁니다. 2021년까지 여러분이 나는 안 가 하지 않는 한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온 분들 2분씩 더 데리고 오십시오, 제발. 그러면은 내년에 2분 더 데리고 오세요. 그럼 3배가 될 거고 그 다음엔 또 3배가 될 거고. 제가 오늘 우리 이름을 잘 박여사 온 걸 갖다가 너무너무 지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6개 팩트가 오는데 제가 이걸 확실히 한다니까요. 확실할 수 있는 6개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얘기하고 3개는 안 했거든요. 자, 그때 제가 3개를 왜 했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요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이 공동체라고 압축 성장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하이를 알리는 건데 뭐. 두 번째,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우리 장태환 회장님이 메일링 리스트가 2,000명이에요. 여기 허인기념사업회 회원이 2,000명. 저기 송순현 대표님이 메일링 리스트 한 3만 명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윤환 교수님은 뭐 기쁠 때 도와주실 거고 우리 김중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우리 이동원 이사의 마당 가리면 이게 됩니다. 자, SNS 시대. 자, 첫째가 뭐죠? 첫째, 압축 성장할 수 있다. 둘째, SNS 시대다. 셋째, 바울라의 가르침이 지닌 어마어마한 힘이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바하이 공동체를 인류의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바울라가 우주의 신비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조엣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세기 초에 이랬습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가 알아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 미래에 지금은 못 알아보고 여러분 한국모함이 오면은 이게 한국모함인지 무슨 갑자기 사는지 모릅니다. 미래만이 이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라의 가르침이 지닌 강력한 힘이 이미 바하울라는요 사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바하울라를 추모합니다. 이미 유럽의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바하이 회관에 방문해서 바하이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바하이들이 급속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금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국가인권위원회 8층 대원태 꼭 오십시오. 그때 제가 확실하게 왜 바하이가 앞으로 2021년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80%가 아빌레라고 제가 확신하지.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중동에서.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개톨릭 신자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미 미 종교학자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 같은 데서는 지금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050년이 되면은 유럽이 이슬람화됩니다. 이슬람화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바하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3개만 얘기했고 나머지 3개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요. 그 얘기 들으셨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마피아, 또 하나는 홍콩의 사마페, 하나는 일본의 야쿠샤. 근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직이. 대한민국의 분녀회. 지금 대한민국 캐톨릭이나 교회 가는 사람들,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인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대한민국의 분녀회를 제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바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처럼 절대 바위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맹세를 하십시오. 바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약속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바하올라가 누군지 그냥 아는 그거가 제가 지금 맹세한 거거든요. 2021년까지. 제가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하루에 68,000명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68,000명씩 무슬림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지금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팽창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도 이미 이제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종교가 없이 살거나 종교가 있이 살면은 이슬람을 다 택하거나 아니면은 바하입니다. 그런데 송순현 원장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미래 시대는 4D 시대다. 디지털, DNA, 디자인, 그 다음에 뭐죠? 디비니티, 영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 영성의. 어떤 말씀하시고 전해드릴 거고요. 예. 아, 그거 맞는 말입니다. 예. 영성의 시대란 말은 그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는가 하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물질적으로는 뭐 스마트폰 다 봤거든요. 인간의 그건 참 조현남 교수님이 얘기하실 수 있을 건데 영생안에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아부하는 겁니다, 진짜. 매년 7월 9일 점심시간에는 바하이 센터든 바하이들 모인 데서 그 추모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합이 정오에 처형이 되거든요. 처형이 될 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처형을 했는데 바합이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하는 얘기가 나 지금 할 얘기가 있어. 내 비서한테 지금 할 얘기가 있어. 세이드 호세인이라는 비서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형 집행관이.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때까지는 날 죽일 수 없어. 그래도 가. 뭐 죽을 사람이 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묶었어요. 쇠사슬로. 쇠사슬로 바합하고 누굴 묶은지 아십니까? 18살을 난 준우지라는 청년을 함께 묶었습니다. 왜 묶었냐? 18살 먹은 이 청년이 자기도 스승님하고 자기도 저 바합하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막 부모가 뜯어 말리고, 네? 물다가 와가지고 너 정신병이다 했는데 정신은 내가 왜 정신병자냐? 당신들이 정신병자지. 이분을 못 알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같이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간지 아십니까? 쇠사슬로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끈을 개 끌듯이 그 두 명을 끌고 갑니다. 타브리즈 길거리를, 시장을 모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거리로 갈 때하고 똑같은 광경입니다. 그거보다 더 처참한 그 예언자를 갖다가 모욕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병영광장,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에 한 10,000명이 운집을 했는데 거기다 2명을 묶어놓고서 사멸행대로 형 집행을 맡은 사람이 삼 칸이라는 아르메니안 출신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군대였습니다. 삼 칸이 보니까 이거 참 너무해. 저 예언자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참 주저주저 하니까 바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하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꽝 해가지고 250명 땅
250명 땅, 250명 땅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총을 쏘면 연기가 확 그래서 그 연기가 확 해가지고 뭐 뿌연데 연기가 싹 거쳤는데 보니까 아니 주누시만 혼자 서 있고 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 쇠사슬 이상도 끊겨가지고 밥은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와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웅성웅성하고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그 아르메니안 그 군대 750명 그 삼카는 보니까 이게 기적이 나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해산! 그러고서 군대 해산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무슬림 군대가 해가지고 찾아오니까 바로 그 감옥에서 그 비서하고 그 세이드 호세인하고 자기 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됐으니까 갑시다. 가가지고 다시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쏴서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750발이. 그랬는데 더 이상 그보다 더 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게 된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타브리즈 성 밖에 구덩텅이에 쳐넣었습니다. 야생 들개들의 먹이가 되라. 아니 우리 인류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이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타브리즈는 굉장히 큰 도시라서 러시아인, 영국 공사 혹은 무슨 뭐 기술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러시아 공사가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화가를 데리고 가서 그 시신을 갖다 그렸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브리즈에 주둔하고 있던 타브리즈에서 근무하고 있던 영국 영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영사. 그 영국 영사가 마침 그 형이 집행되는 날 없었어요. 거기에 단 출장 때문에. 근데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황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사건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본국에 알립니다. 그때 이미 이 이란이나 이런 중동에 있는 거를 영사들이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외신 동향 보고잖아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하면서 일일이 보고하는데 그걸 영국 황실에 전합니다. 그래서 모시 이런 일로서 밥이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해서 처형이 됐다. 그리고 그 시신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영국 영사가 그래도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같아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란의 당시 총리 대신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냐면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밥을 이렇게 처형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신을 이렇게 개모이가 되게 이렇게 한 거는 그건 좀 너무했다. 외교적인 표현으로 그건 너무했다 하면서 그걸 총리 대신 좀 조사를 해서 관계자들 문책을 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간접적인 협박을 하냐면 이 사실이 유럽에 알려지면 귀국의 위신이 말이 아닐 텐데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애석해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해 1850년 11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 트리뷴, 제네바 그 저널에, 신문에 그 사실이 다 보도됩니다. 그래서 밥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19세기 1850년에 처형이 되고 그 얘기가 곧바로 러시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알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1870년대, 80년대에는 밥을 모르면은 프랑스의 지식인이 아닐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바비들이 남긴 기록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외국인들이 본 기록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막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래서